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8장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여서 읽겠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다를 불렀으니 이 오바다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아멘. 다윗의 길 여로보암의 길이라는 주제로 열왕기를 강해하고 있습니다. 열왕기가 길죠. 상도 있고 하도 있고 이게 나누어지죠. 열왕기 전체의 주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나의 죄를 들여다봐서 회개하고 회복되는가, 아니면 여로보암의 길처럼 하나님의 말씀 듣기도 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만나기도 했지만 회개하지 못하고, 아니면 나의 죄 가운데로 더욱더 깊이 빠져들어가는가, 여로보암의 길과 다윗의 길을 비교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아주 강력한 여로보암 길의 후계자가 등장했으니 아합이라는 인물이에요. 여로보암의 길에 여로보암 이후에 수많은 하나님 싫어하시고 미워하시고 악한 왕들이 등장하는데, 특별히 지난주부터 시작된 아합이라는 왕, 이 왕은 여로보암의 죄는 우습게 여길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 미워하시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합처럼 악한 자에게는 누구를 붙여주시냐면 엘리야를 붙여주십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합이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기대하셨어요. 그거의 근거는 아합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난주 풀이 죽어 다닐 때만큼은 하나님이 그 모습 보시고 아합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때로는 풀이 죽어 있으니 아합 왕 때에는 이 재앙을 내리지 말고 유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재앙, 진노의 심판이 내 자녀의 때에 가서 일어난다면 좋은 일일까요? 좋은 일만은 아니겠죠. 내 당대에 일어난 일은 아니지만 내 자녀의 때에 그 진노의 심판이 내려진다고 하면 아비로서 해야 될 건 뭘까요? 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나아가 회개하며 내 자녀들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믿음의 유산이 내려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합은 지난주 말씀으로 봐서는 하나님 앞에 풀이 죽어 다니긴 했지만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보내셔서 이러한 말씀을 주십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오늘 읽은 본문은 18장인데요. 17장 1절이 이렇게 시작돼요. 엘리야라는 사람이 등장하여서 아합 왕에게 이렇게 말해요. 앞으로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아합은 이 말을 들을 때 우습게 여길 수 있어요. 그런 일이 정말 있겠어. 그리고 나는 왕인데 먹고 마실 거 여전히 넉넉한데 이만한 일이 무슨 어려움이 될까? 이 기근이 심한 때에, 기근의 때가 길어지니까 결국 아합 왕도 짐승들마저 죽게 되니까 자기가 기르던 짐승들, 말과 노새들, 병력들이 약해지고 말과 노새를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아합 왕은 기근의 때에 물을 찾아다녀요. 짐승들 살리려고요. 아합 왕이 백성들을 살리고자 해서 물을 찾았던 게 아니라
말이나 노새, 짐승들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물을 찾으러 다닙니다. 이때 하나님의 선지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얼마나 아합 왕 보기에 밉게 보였는지 아합 왕은 이세벨과 함께 여호와의 모든 선지자들을 하나하나씩 죽이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합과 이세벨이 숭배하는 바알 신을 섬겨야 되는데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하니까 비가 안 온다고 오해를 할 수도 있고 그렇게 정죄를 할 수 있는데 이세벨과 아합은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오히려 짐승들 살리려고 물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엘리야는 나의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고 이슬도 있지 아니라 라고 선포해 놓고선 우리가 지난주 본 것처럼 사르밧이라는 곳에 가서 과부의 집에 가서 그곳의 집을 살려주고 그곳에 죽은 아들을 살려주고 하면서 그 몇 년의 때를 지나갑니다. 이제 드디어 3년이 지나 비가 내릴 때쯤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아합 왕에게 엘리야가 나아가는데 아합 왕을 만나기 전에 아합 왕의 신하 오바댜라는 사람을 먼저 만납니다. 그래서 오바댜가 엘리야를 보고선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아합 왕이 몇 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고 물도 부족하여서 사방팔방 다 엘리야 당신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타나서 나를 만나 주셨으니 내가 가서 엘리야 만났다라고 말했다가 당신이 어디론가 사라지면 나도 아합 왕에게 죽임을 당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아니다, 내가 아합 왕을 가서 만나리라 라고 선포하고 오바댜를 마음에 안도를 시켜줍니다. 엘리야는 드디어 아합 왕을 만납니다. 아합 왕을 만나서 엘리야가 아합 왕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합 왕이요, 큰 빗소리가 있습니다. 아합 왕이요,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줘요. 우리가 보면 엘리야가 이 순간 정말 빗소리를 듣고 비를 맞고 있었나 라고 할 정도로 담대하게 말해요. 그런데 엘리야는 이 열왕기상 18장에 보니까 아직 비를 맞거나 비가 오는 것을 눈으로 본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엎드려 기도하고 있었어요. 엘리야에게도 종이 하나 있었는데 사환에게, 그 종에게 이렇게 물어봐요. 바다 쪽을 바라보라. 혹시 먹구름이나 검은 구름이 다가오지 않느냐?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러니까 엘리야의 종이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요. 엘리야가 7번 다시 한번 가라 라고 말하니 그때서야 바다 저 끝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하나 보였습니다. 그때 엘리야는 하나님이 비 내리실 것을 신뢰했어요. 여러분,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 하나가 보이면 우리는 큰 비 내릴 것을 추정할 수 있습니까? 그럴지 안 그럴지 사실 잘 모르죠. 손바닥만한 구름이 올라왔다 해도 그게 비가 될지, 그 구름이 이쪽으로 오지 않을지는 우리 알지 못해요. 근데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이렇게 말해요. 비에 막히지 않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라고 선포한 순간 우리 하늘색 글씨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하나님은 아합 왕처럼 너무도 악한 왕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득시키고 회개시키기 위해서 이 수년간의 흉년, 기근과 비 내림의 예언의 말씀을 징조로, 선포로, 기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야고보서에서는
신약 성경 야고보서에서는 엘리야의 이런 행동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분홍 글씨만 먼저 읽어볼까요?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엘리야가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내 말이 없으면 비가 내리지 않는다라고 말만을 한 것이 아니라 야고보서에 보니까 그가 무엇했다고 써 있어요? 간절히 기도하였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비가 안 내리면 하나님 비 좀 내리게 해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건만, 엘리야는 하나님 이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의 죄가 도무지 끊어지지 않고 아합 왕에 이르러서는 너무나 바알신과 세상의 신들을 다 우상으로 섬기니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라고 누가 기도한 거예요? 엘리야가. 기근이 찾아오고 흉년이 된 이 3년 6개월 동안 힘들었겠지만 사실은 누구의 기도 결과였어요? 엘리야의 기도의 결과였어요. 엘리야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니까 3년 6개월이나 되는 시간에 비가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합 왕이 이를 알아서 이렇게 말해요. 엘리야, 너는 이 북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는구나 이렇게 말해요. 아합 왕 입장에서는 나라를 다스리는 왕된 입장에서 엘리야가 비 오지 않기 기도해가지고 비가 안 왔다고 하니 얼마나 화가 납니까? 근데 사실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한 이유가 무엇이었죠? 아합이 여로보암의 죄를 가벼이 여길 정도로 큰 죄를 짓고 있으니 엘리야는 이리 기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춘 것이 아니라 이제는 회개할 기회, 다시 살아갈 기회를 주시려고 18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그러면 우리가 18절을 맞이한 입장에서 아합 왕이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3년 6개월 동안 죄를 지어서 비도 오지 않았는데 그래도 다행히 감사하게 비가 내리고 열매가 맺어지니 감사합니다 이래야 하는데, 아합 왕은 다시금 하늘에서 비가 내려도 회개치 못했습니다. 오히려 정말 속이는 말로 거짓 정죄로 원하는 땅을 빼앗기도 하고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행위를 그대로 했습니다. 그 왕이 바로 아합 왕입니다. 엘리야와 같은 강력한 선지자를 붙여주었고 이런 놀라운 야고보서에서도 언급되는 기적과 같은 일이 나타났지만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지만 아합 왕은 회개하여 돌이키지 못했습니다. 이와 같은 일은 예수님 당시에도 일어났어요. 예수님 당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세례 요한을 예수님께서는 엘리야의 심정으로 온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세례 요한한테 물어봤어요. 세례 요한, 당신이 그러면 엘리야냐? 그런데 세례 요한의 대답이 이래요. 너가 엘리야냐? 세례 요한에게 물어보니까 세례 요한이 뭐라고 대답해요? 나는 아니라 그래요. 세례 요한은 당신이 엘리야로 온 것이냐, 엘리야처럼 그런 사역하는 사람이냐?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아니라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마태복음에 보니까 세례 요한을 가리켜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세례 요한이라 이렇게 말해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세례 요한을 자기가 엘리야의 심정으로 사역하는 걸 스스로 깨닫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세례 요한은 엘리야처럼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 스스로도 몰랐고 사람들도 몰랐고 했지만 예수님은 세례 요한은 엘리야와 같은 심정으로 사역하는 사람이라고 제자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제자들이 물어봐요. 예수님, 왜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구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해야 되고 그 엘리야의 일을 지금 세례 요한이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엘리야의 일이 맞춰지면, 즉 세례 요한의 일이 맞춰지면 누가 등장해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해요. 이 말씀을 열왕기 강해를 하는 도중에 왜 말씀을 드리냐? 아합 왕에게 엘리야가 등장했다면 엘리야의 기적을 통해서 아합이 회개만 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있는 대로만 고백을 한다면 그에게도 구원이 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합 왕은 엘리야가 하늘의 문이 닫아지고 열어지는 기적을 보여줘도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런 일이 예수님 당시에도 똑같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6개월 앞서 세례 요한이 사람들의 죄를 깨닫게 하고 사람들의 연약한 그런 허물을 깨닫게 한 뒤에 메시아 대신 예수님을 소개했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이미 예표되어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결국 죽임을 당합니까? 아니죠. 예배 전쟁에서 오히려 바알의 거짓 선지자 그들을 다 죽이라라고 선포해서 자기는 살고 거짓 선지자는 다 죽이고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는 소문이 나니까 자기 목숨이 두려워 숨죠. 결국 엘리야는 능력은 행했지만 영혼을 구원할 메시아는 아니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죄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신 유일한 구원자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아합과 이세벨은 여호와의 선지자를 다 멸하면서 짐승은 살리고자 했어요. 이게 세상 사람들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멸시하지만 오히려 세속적인 나의 자산과 나의 욕심은 채워가려고 하는 그러한 욕망들, 아합과 같은 죄입니다. 오히려 오늘 엘리야가 먼저 만났던 오바다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서 많은 사람들을 아합이 죽이려고 하는 그때 오바다라는 사람은 선지자 100명을 50명씩 나누어서 다 지켜서 보호하여 주었습니다. 그러한 오바다라도 할지라도 아합 왕을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엘리야 만나고 나 당신 만났다고 아합에게 못 말한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때 그 문맥만 보면 오바다가 아합 두려워하는 게 참 못나 보이는데 나중에 엘리야도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하니까 숨잖아요. 인간은 자기 생명, 자기 목숨이 얼마나 그 소중한지 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자기의 목숨까지도 버려서 우리의 구원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 누구도 날 대신해서 목숨을 대신해 줄 분은 아니 계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신 줄 믿습니다. 여로보암의 길은 결국 어떠한 기적을 만나도 죄를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하는 길이 여로보암의 길, 결국 아합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길은 물론 죄가 있으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신뢰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주 단순한 것 같지만 아주 미세한 차이 같지만 사실 영혼의 입장에선 극명한 차이가 나타납니다. 아합은 결국 이 3년 6개월 기근과 곧 비가 온다라고 선포된 뒤에 비가 오는 그 현상을 통해서도 깨닫지 못했지만 우리는 이제 2021년 이 마지막 수요 예배를 드리면서 내게 주신 은혜와 기적을 되돌아보며 예수님을 더욱 신뢰하고 믿고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